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육조단경 제23편 사람의 근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씨가 만약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거나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하니, 다만 건강반야바라밀령 한 것만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니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라. 경에서도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는 최상승의 법으로 큰 지혜를 가진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쓰러스란 것이니, 작은 근기의 사람은 만약 이 법을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인가? 비유하면 큰 용이 만약 큰 비를 내리매, 만약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마치 풀잎이 떠다닌 것과 같으나, 여기 지금 내가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같으나가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풀잎이 떠다닌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과 같이 만약 대성의 사람이 건강경을 설함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 안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를 써나 보고 비추는 것이지, 보고 비추니가 아니고 보고 비추는 것이지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아라. 이래야 문맥이 통합니다. 비유하면 그 빗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있는 것과 하늘로부터 와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원래부터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에서 몸소 이 물들을 이끌어 일체 중생들과 일체의 초목들과 일체의 유정무정을 모두 덮어 임택하게 하고는 모든 물에 여러 물줄기를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바다는 많은 물줄기를 받아들여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 중생들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이와 같으니라. 네. 선지씨가 만약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거나 반야삼매에 들고 가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하니, 반야바라밀의 사전적인 뜻은 육바라밀의 마지막 바라밀로, 앞에 그 5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그리고 정진, 선정이. 이 바라밀 5가지 바라밀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근거가 되고. 그래서 모든 분별지를 떠난, 분별적 뜻은 무분별지죠. 궁극적 지혜이므로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자의 생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또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사전 모든 걸 다 모아갖고 해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육조단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20편 성품이 빔이라는 곳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 심량이 마음이 넓고 커서 마치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허공이 일월성진과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죠. 일월성진과 대지 산하와 산들, 땅이죠. 일체 총목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과 선한 법, 정당과 지옥을 품어 모두 허공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있는 것이지 텅텅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품이 만복을 품음으로 크고 만복은 모두 자성이라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 악한 법과 선한 법을 보고도 모두 버리지 않고 또 물들지도 않는 것이 마치 흑공과 같으므로 이름이 크다 하니 이것이 마행, 즉 크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라고 하지만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모든 불교 용어는 용어 따라 가버리면 완전 코끼리, 소경 코끼리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용어는 전부 다 이 함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품이 성품이 빈 성공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성품이 비었기 때문에 12분별이 없고 무분별이 있고 반야바라밀이 무분별지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지혜로 일체의 시비와 분별 없이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어머니처럼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엄마는 물론 어디 안 가죠. 아이들 이렇게 늘 있죠. 일체를 품어 안으면서도 그것이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 무분별지. 그러니까 성품이 큰 것이 마치 이제 텅 빈 것 같아서 일체 시비와 분별이 없고 일체 모든 마음법을 다 품어 안아가지고 성품에 비해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악한 법과 선한 법을 보고도 버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것. 이게 바로 무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것. 이게 이제 그 성가에서 자주 써먹는 말이죠.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내가 누군가 묻길래 내가 계속 썼었지만 12분별하는 것이 들어가는 기고 12분별 하지 마라 하게 그냥 안 하면 되겠는데 안 하려고 또 못 찾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다가 하지 마라 하면 오래 석 때문에 그냥 그만두지 못해 이 답답해 그래 안 하는 방법을 또 찾아요. 그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반야지혜는 그런 애초부터 버리지도 않고 버리지 않지만 또 물들지도 않아요. 그게 반야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이 법인데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반야의 지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는다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잘 먹었니 뭐 뭐지 이런 생각, 물론 나중에 배부르면 말 안 한다 하지만은 먹을 때는 이게 먹느니 안 먹느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좀 다이어트 좀 하면 식탐이 생겨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보통은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때가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걸 먹지 말자,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런 절대 그냥 먹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시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야의 지혜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이해만 걸리면 뭘 하더라도 꼭 한다, 안 한다, 좋다, 나쁘다, 늘 이쪽 저쪽을 딱 쥐고 양쪽에 떡을 들고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이걸 버릴까, 저걸 버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버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따라 하는 거예요. 있는 따라. 거기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거라.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도 버린다는 생각이 없고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면서 뭐 내가 걷는다, 애를 쓰지 않고 또 걷는다는 데서 물들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야바라밀이고 반야의 지혜거든요.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행인데 부처 행이 바로 부처니까 반야바라밀이나 반야바라밀 행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 자꾸 이름을 따라가게 되는데 일체가 한 법이에요. 일체가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최상승선은 어떤 것이든 이 한 법이다. 근데 이 한 법이면 한 법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한 법이라는 것도 없는 것. 그냥 이거. 이게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선이 있다 하면 그거는 최상승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들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상태죠. 시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우주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 법으로서는 그냥 인연이 되면 내주고 인연이 끝나면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그것자 하는 생각만 해지 그다음부터는 내 뜻이 없잖아. 이래 그러라 저래 그러라 뜻이 없잖아. 그냥 하거든. 뜻이 없는 게 바로 만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 법을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보임이 되어가면 식욕, 그 성욕, 수면욕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욕심이 떨어지니까 밥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섹스도 안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만상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시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거야. 그게 욕심. 그렇게 막 밤새도 하루 종일 밥 먹어도 시비가 없으니까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전신보를 그렇게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하나에 쌀도 씹은 적이 없다. 하루 종일 걷고 다니도 한 푼에 땀도 밟은 적이 없다는 말은 진짜 밟은 적이 없을 거 아니고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시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최상승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도 못 깨닫는 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맨날 매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리키는 게 이제 최상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처행이 부처고 부처의 모양이 부처고 하여튼 뭐 말할 게 없어요. 원래 다 있는 거야. 저번에도 그거 한번 얘기했죠. 거울은 뜻이 없어. 그래서 다 비춰주는 거야. 비춘다 안 비춘다 뜻이 없어. 그렇지만 그 놈은 할 일이 비추는 거다. 자기 임무에 그냥 맥히고 거기에 잘한다 못한다 비춰줘야 한다. 하자. 그 인연 따라 살아. 아이고 우리가 그냥 인연 따라 살아. 이게 최고의 지혜다. 그것을 이렇게 이 일체 만물을 그렇잖아. 인간의 생각 외에는 모든 것이 그냥 인연 따라 다 돌아가거든요. 우주가 처음에 민다도 없어요. 한치라도 어긋나면 다른 우주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소승, 내승, 소승은 수행을 막 해서 아란이 돼서 뭐 아남, 사담, 수담 뭐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갖고 뭐 이 생에는 못 깨달으니까 다음 생에 깨닫자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치는 거거든. 뭔가 시비라고. 그래서 소승이 아니다 하고 이제 대성을 옮겨. 그럼 대성을 옮겨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늘 모든 중생들을 위한 거니까 보살이라는 걸 하나 세워가지고 삼구보리 하와 중생해가지고 또 뭔가 해요. 그래서 최상승선에서는 보살을 부처의 반열에 안 올려줍니다. 그냥 보살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의 바람일을 용수가 잘 파는 겁니다. 근데 최상승의 바람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사마다 어떤 사람은 대성과 최상승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내가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대성과 최상승을 얘기할 때는 보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들으면 되고 대성을 최상승이라고 하면 일불성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행이 부처입니다. 부처행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그것이 바로 최상령이 하나라요. 최상령이 따라 떨어지는 게요. 최상령이 하나라고 삼신불이 한 소승입니다. 내와 내 생각이 하나라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와 내 생각을 나누고 살잖아요. 늘 나누고 사니까 생각을 지었던 겁니다. 나는 내 생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막 지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자기를 지었던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최상승선은 그게 없어요. 일체가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놈 바로 얘라.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들어갈 때는 생각에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인연을 했을 뿐이야. 그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깨닫기는 진짜 세수하다 코만 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건 이대로니까. 근데 오랫동안 소승, 내승, 그리고 이 법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깨달음에 대해서 속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꾸 노력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아닌 게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게 들어가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입니다 하면 이 칸 속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가 하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예요? 딴 데 없어요. 아니 사탕을 들고 이거 설탕을 만들어 설탕입니다 하면 아무도 그거 무슨 뜻이 있을까 안 하잖아요. 설탕을 만드는 거야. 그게 설탕이지. 그게 이게 이 법이 만들어서 이게 법이야 그냥. 그냥 법이야. 그래서 약견 재산 비산 무조건 열어라. 그 모양이 아니고 법으로 고기만 돈 오잖아. 그대로. 어서 오세요. 서울총.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은 마치 어느 날 도둑이 쑥 찾아오듯이 도둑이 온다고 예비하고 하잖아요. 어떤 놈이 올지도 모르잖아. 깨달으면 그렇게 와요, 사실은. 깨달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연으로 올지 몰라. 하지만 그치만 언제 올지도 몰라. 막 도둑 찾아오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소 뒷발에 쥐잡듯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연이 내가. 그런데 그래도 지독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이 바라밀 중에서 반나바라밀을 제일 주의해주고 사전에서도 앞에 5바라밀에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이 한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체가 한법임을 알아도 아직 오랜 세월 동안 설이 나기 때문에 이 설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 반나바라밀은 무분별지니까 설이 완전히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야 비로소 이제 일어나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응애응애해도 다른 사람이지만 아직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고 취직하고 이제 제대로 지가 하는 걸 계획해가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제 비로소 한 사람 목표를 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지혜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나바라밀 행을 닦아야 하니라고 하는 말, 닦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음은 수행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뭔지 알아야 수행을 하지.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막 수행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깨달음이 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을 모른다 하면서 깨달음을 못하겠으면서 깨달음이 뭐라고 안다고 모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닦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내가 뭘 타고 갈지 모르잖아요. 차를 딱 준비를 했는데 한방 뺑거리면 서울이면 웃기잖아. 서울이 어디 있다고 아니까 KTX 타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자가용 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뭘 타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가늠도 못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깨달으면 사실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이 있다는 건 지가 뭔가 모르게 생각하고 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깨달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을 경험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림도 못 그리거든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이름을 대도 얼굴을 상상도 못 하잖아요. 여기도 사실 전략 예개발이라 하지만 여기 어떻게 생긴지 안 와봤을 때는 상상도 못 하거든.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 깨달음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냐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철학적인 종교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관념을 지어놨는데다가 또 이 법을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철학적인 관념적으로 가르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갖다 막 짜집게 가지고 깨달음의 상을 딱 지어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가지고 있거든요. 다 안 틀려. 다 안 틀려. 김기태 선생님이 참 잘 비교하는 거예요. 꽃대를 이렇게 꽃을 열기 위해서 꽃대를 쭉 키우다녀요. 열심히 키운다. 그런데 정작 탁 열리는 꽃들은 어떻습니까? 꽃대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펴요. 그죠? 깨달으면 그래요. 수행을 막 한다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느 날, 어쨌든 날 소집같이 뒷발로 쥐잡든지 도둑이 찾아오든지, 이녀대가 탁 깨달으면 내가 하던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전혀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읽은 거하고 여기서 들어서 아는 것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할 때, 말로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걸 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감정과 언어로 이해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 얘기 들어요. 내가 설명을 해도 설명하는 말까지도 전부 다 자기 기분으로 다 듣거든. 그런데 딱 깨달아오면 아니란 그런데 깨달은 사람끼리는 이 영어로 쓰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깨달음은 그냥 그렇게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정말 고생을 쇠가빠지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을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분별을 내리는 것은 이 법이 점점 분명해지거나 아니면 시비분별을 하고 나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 진짜 수행이다. 그거를 이제 바라밀 행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라밀 행도 최상승에서는 바라밀 행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인간이 살면서 수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행을 갖는다고 하고, 또 반야바라밀을 궁극적 인지혜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것을 2004년도부터 컴퓨터 열고 여러 사람을 밝혀왔지만은,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금만 더 마음이 더 편해지면 가버려요. 가버리고 그냥 사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미 그런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공부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 맨날 깨달았다 하면서 맨날 오류적인 삶을 살더라고. 끝까지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일체 시비분별을 스스로 제외해야 돼.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견성을 했을 때, 실제 견성 코드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거든. 얼어 죽을 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 얼어 죽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냥 미만에 있으니까 그런데, 깨닫고 나면 자기가 안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엉뚱하시다. 그래서 견성을 했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이비가 한 소식 했기 때문에 사이비가 됩니다. 실제로 사이비 교주들 중에 다 요 한 소식 한 친구들 거의 대부분 뭔가가 맛을 봤어요. 근데 확실하게 못 봤지, 맛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깨닫고도 몇 년씩 자기 선지식 밑에서 조사들 밑에서 모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합니다. 30년을 하고도 스승이 들어가 10년을 더 머물러서 하고 40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그때 나이 80이었죠. 80에 이제야 나는 나가서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틀리면 내가 가르치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내보다 오르면 내가 배우겠다 하고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도 김태환 그 문화에는, 나는 이제 이 법회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 돼가는데, 이 법을 알고도 한 10년째 계속 고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미 망조로 갑니다. 최상승은 일체가 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안다는 생각 자체 들어오면 12분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그걸 깨는 겁니다.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 자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단어는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무슨 말하는가 하는. 그래도 절대적이라도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이라도 또 자기식으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봅니다. 하지만 좀 낫죠. 그래서 이 모든 용어들이 다 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선하면, 그죠? 하는 일도 선하고, 하는 말도 선하고, 남한테 하는 것도 선하고, 다 선합니다. 근데 성품이 악하면 다 악하거든요. 그처럼 거꾸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고 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선하구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를 선한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말들도 전부 다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위해서 뭐 반야니, 보시니, 지길이, 선정이니, 정현이, 좌선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그 말이 전다 이 한국어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온갖 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다 법이듯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굴리니까 그게 맞춰서 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마치 이제 치성을 들이막 또 돗자리 깔고 물 뜨라고 치성을 들이는데 쫙 받아오면 나중에 치성은 어디가 보고 없고 비는 방법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따르게 했겠죠. 그 공부하선 다. 사실 이름은 관념입니다. 이름은 어쨌든 관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다 관념입니다. 사실. 실사가 없거든. 아니, 사과할 때 사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런 말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발동을 한다고. 어쨌든 무엇을 행을 말해도 선한 성품이고 말을 말해도 선한 성품인 것이 무엇을 말해도 이 한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 모든 법을 하나로 보면은 아까 했던 얘기 이 성품의 이제 흠이 허공과 같아가지고 일체 만법을 품어 안음에 일체 심의와 분별도 없고 버리지도 물들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말도 거기로 보면은 다 품어 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게 마하예요. 마하예요. 모양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품어 안으니까 허공 같아. 한 법이지만 이름이 다 달라있다. 그리고 성질로 보면 12분별이 없으니까 자비로워. 모든 것을 다. 또 일체 12분별이 없으니까 일체 다툼이 없고 그 다툼이 없고 마음법을 대하면 다 이렇게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다 대해주니까 또 지혜. 그것도 반야지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법을 품어하고 일체 시비가 없으니까 사땜이 없고 분란이 없으니까 청정하고 또 분란이 없으니까 늘 편안해. 그러니까 도피아니야. 깨달으면 돼요. 도피아니 뭡니까? 평화로운 자리잖아. 자유롭고 도피아니야. 한 법이지만 이렇게 이름 다 다른 거예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리고 분란이 없으니까 정이고 정이란 이 한자 정자가 참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뭐 분란이 없으니까 정이 또 분란이 없는 가운데 공정 정치에서 이 삼남한 망상이 모두 다 드러나니까 해라는 그걸 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은 일체의 시비와 분란이 없어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 마치 사람에 비하면 앉아있는 것 같거든. 사람이 앉아있는 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좌선을 말하는 좌야. 좌선은 바로 그런 건데 좌선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좌입니다. 좌선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든 일체의 시비와 분란이 없고 모든 걸 품어안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일체에 물들지 않아가지고 조그만 본래 마음에 조그만 뒷걸도 안 생기는 거야. 그 늘 본래 마음 그대로니까 좌선의 선이다. 그 좌선이 두 가지가 아니고 좌선이 하나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혜, 그 반나라 해도 이법이고 정의라 해도 이법이고 허공이라 해도 이법이고 좌선이라 해도 이법이고 선정이라도 이법이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최상선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최상승은 오직 일불성이라 오직 한 번만. 마치 만이주를 하는 구슬이 있죠. 불불성, 만이주를 딱 얘기하는데 빛을 비추면 그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깔을 띠는 것과 똑같다. 그걸 다른 비유로 어떤 선사가 그렇게 나왔죠. 자기가 원숭이 한 마리 기르는데 정육민천대 그 밑에는 바닥에 놔두고 15군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원숭이 키우는데 내가 여기서 사나 하고 부르면 원숭이가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5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은 원숭이가 하는데 하나가 하는데 나오는 소리는 5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일체가 한 법이지만 그것을 보고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모양 이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조선그 깨달은 선지식들이 이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한 법인데 말의 모양을 따라가 버리면 또 엉뚱한 것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로 해도 결국 이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이 최상승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이 한 부분이니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무엇을 해도 또 오직 이 하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반야삼매다. 삼매가 뭡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혜가, 그러면서 지혜가 가득한 거니까 그게 반야삼매다. 불교 용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한 법을 모르고 상대법을 읽어버리면 낱낱이 분리돼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대승과 최상승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전신의 그 소송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법으로 의미를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승책을 보면 무슨 말하는지 알죠. 근데 이걸 깨달으면 이걸 절대법으로 보면 대승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특히 금강경은 뭐 캐나고 이런이 그렇습니다. 뭐 캐나고 이런이 그렇습니다. 이런이 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한 법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강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처행이 부처이듯이 이 법을 설명하는 말은 모든 말이 결국 이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도 이런 일이니까 결국은 이 한 법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또 이제 그 어떤 방편으로 가르칠 때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반야바라밀은 앞에 반야밀의 바탕이 되고 맨 마지막으로 궁극적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도 하긴 하지만은 그건 이미 이 모든 게 한 법이라는 걸 딱 바닥에 깔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낱낱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쓰지만은 그 물건 전날 저집 끝에 이렇게 해야지 막 쓰다가 그 집에 갖다 놓지요. 그러면 저거 막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든지 다 이 한국 성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언어뿐만 아니고 특히 불교 쓰는 용어는 전부 다 언어고 관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관념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결국 이 한법의 성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뒷부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를 써서 도움을 비추는 것이지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는 거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구절에서 만약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거나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하니 이게 뭔가 무분별치를 닦아야 된다. 깊고 깊은 법계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깊고 깊은 법계가 따위 없는데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성품이 있고 또 이 성품의 만법이 다 있는 것처럼 일체 시비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글쎄 일체와 시비와 분별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깊고 깊은 법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막 생속이라 뭐 시비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애처럼 똑같아요. 오히려 그 애들이 쉽긴 하지만 애들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깊고 깊습니다. 그리고 반야삼매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 늘 고요하고 지혜만 흩어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이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기라는 것은 이 법을 한 법이라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초견을 하고 이 법을 이제 안 사람을 위해서 반야바라밀 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다음을 건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있으니 곧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니 육조스님께서는 건강경 구절로 깨달았습니다.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깨달았죠. 그리고 또 깨닫고 난 뒤에 8달 동안 이제 방안을 찍고 마지막에 오소홍인으로부터 밤에 건강경을 의발을 전해받고는 건강경을 했습니다. 건강경을 쓰여줍니다. 오소홍인조사. 그래서 해명조사, 오소홍인조사와 해명조사는 건강경을 소위경으로 붙입니다. 소위경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핵심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도 그 조계라는 것이 벌써 대능 조사가 계셨던 조계니까 그 조계종이라는 거죠. 거기도 금강경을 소위 경제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아는 경제 필요 없습니다. 뭐 해능조사는 그 중에 한 구절 딱 업무소주 이생기시 그거 딱 깨달아요. 그것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고계 중에 반토막 난 거 딱 그거 더 깨달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이걸 뭘 깨달으려고 간단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많이 알면은 오히려 알아말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이라는 것은 암과 모름은 그 손바닥 암과 박스 같아가지고 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모름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의 알면 하나의 분별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건강바라 반야바라밀 영은 공사상입니다. 반야부 경제는 전부 공사상이거든요. 일체가 전부 다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름은 다 공하다. 그래서 건강경을 막 뭐든지 이름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아상까지도 악연, 인견, 중생, 수자견, 중성견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름이 그를 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는 마치 아상과 인상이 있는 줄 알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없앨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알면 됩니다. 그럼 신경 안 쓰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신경 안 쓰면 그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다. 근데 이러면은 신경 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자기 같은 과거 생각을 놔두면 그것이 살아서 자기를 물들인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안 서면 기억 저편에 살아가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해마가 그 기억을 담당하거든요. 해마는 자꾸 반복을 해야지 기억을 해요.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해보니까 놔두면 반복 안 하기 때문에 그건 흘러가 버려요. 이걸 잘못했네 하고 자꾸 시비를 하면 자꾸 두 번, 세 번 건드리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뭘 기억하느냐? 잘못된 것도 기억하지만 시비하는 그 마음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자꾸 시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라, 그만둬라, 놔둬라 하는 거는 거기 놔두는 게 시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안 하는 걸 자꾸 기다리는 겁니다. 힘을 기다려.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시비가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건강경 첫 번째 사후부에서도 이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득견, 열액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일체 모양,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모양을 전혀 하고 실제로 있는 모든 모양을 보고 그게 법인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본다는 것이고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건강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육조스님이 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있으면 나승을 보아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라. 경에서도 분명히 참탄하였으니 말로 다 알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공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공덕이 뭡니까? 당무제가 알마조사한테 지위 저기한 이유로 스님들을 받들고 사찰과 불탑을 벌리고 하고 경전을 꺼내고 불상을 수없이 조성했는데 짐의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 있습니까? 아주 섭섭하게도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연정에 대해서.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제는 날마가 오기 전에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스님이 왔다, 이제 스님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높은 마음으로 자기 했던 공직을 다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얼마나 사실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가 싶어서 이제 의문도 가지고 이게 저 화상이 잘못 알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고 다시 묻습니다. 의아하게. 근데 이때까지 다른 중들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공들이 막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는 어쩌네 무서운 말을 했잖아요. 선녀는 없거든. 최상승 선녀는 이대로 법인데 뭐 천국도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데 공덕이랄 것도 없어. 공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공덕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덕입니까? 이걸 물으니까 본체가 맑고 공적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세속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맑고 공적한 본체가 맑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요. 양무제 처음 들어보는데 밋밋해 보여요. 그런데 본체가 맑고 서울식으로 말하면 맑고 공적한 경상도에서 말하면 맑고 공적한 지혜가 뭡니까? 바로 일체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바로 공적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있잖아. 일체 시비가 시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 지혜 있다. 있는데 없다면 그게 공적이다. 그래서 건강관자바람일 경우에서 이제 자성을 봐가지고 일체가 한국을 깨닫고 삼남한상의 모든 현상과 자신의 생각까지 이 한국의 이름을 알고 일체 바깥 경계에서 한 끼거리 반년도 일으키지 않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면 그게 맞고 공적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말은 이게 거창하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길 가듯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이해가 문제가 걸린 것도 이해가 왜 걸렸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삶이 어떤 큰 일이라도 이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다 생각하면 아무리 이해가 크게 걸려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하고 걷는 거나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것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런데 이 우주에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는 건 다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별이 소신성으로 커지고 터져도 이 그 태양계에서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일어나도 그거는 이 우주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우주에는 갤럭시 은하계 하나만 해도 수천억 개의 행성, 항성이 태양이 있고 이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러면 태양계 하나가 깨지고 없어지는 게 이 우주를 볼 때는 그건 나만 다 보죠. 우리 조그만한 인간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일이지만 이 법을 볼 때는 다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모양 따라 나같이 보는 게 이 법을 통째로 아는 겁니다. 통째로. 그것을 그렇게 알아가 모든 것을 하나 다 보는 게 최삼성입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방거사가 마조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과 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물마다 보고 짝한다는 것은 계속 시비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반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 경계에 반전하지 않는 그게 여여한 사람, 해탈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결국 해탈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조와 방거사를 뭐라 합니까? 그대가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는 말이죠. 그게 바로 통치를 본다는 겁니다. 이 우주 삼명선을 그대로 한복을 탁 본다면 그러면은 12학기 무슨 모두 다 한복이 만복이 그게 그렇게 모든 것이 모양이 다 각각씩이라도 모양은 모양으로 보되 한 집안 일을 본다. 그게 다 지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한 복을 보기 때문에 매사에 그냥 여유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반야바람이죠. 그래서 이는 최상승의 법으로 큰 지혜를 가진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입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은 만약 이 법을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상승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 삼라만성이 일체의 삿됨과 외도가 없어서 다른 법이 없는 불이법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성에 인연으로 안 내려가는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 한복을 나오지 않는 게, 이 한복이 사실 에너지라고 보세요. 작용이라고. 그 바라데 전자하고 이경남이 얘기했어. 이경남이 성품이 뭡니까? 하니까 작용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작용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가 작용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다 그 인연해가지고 물질이 막 질량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관념이 묻는 사람은 어떻게 법을 갖다가 말했지 물질의 기회가 일으키게 하는데 실제로 아니 이 세상을 깨닫는 게 바로 이 법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깨달아야 진짜 깨닫는 거야. 과학의 법칙이 어긋나면 이게 전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납깨지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 한법으로 쫙 돌아가는 게 과학이고, 그걸 밝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슬이 탁 알아보고, 물론 현대 물리학자가 그렇게 세세하게 알지는 않지만, 일체가 온통 하나라고 합니다. 일체가 하나라서 저기서 끄떡거리는 샘플이 바로 내하고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최상승은 일체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해능조사께서는 이제 16년 동안 오조호민조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내려가고 3년 후에 나가라 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모임을 하죠. 4년부터 지냈을 기록.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다 싶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종법사한테 그 열반부경을 들으면서 가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밝히죠. 밝히고는 이제 인종법사가 오조호민으로부터 받은 법이 뭡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과 했다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직 견성만 말해서 그 선정과 했다는 말하지 않는다. 알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어찌하여 선정과 했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열반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능조사가 선정과 했다를 말하면 이법적 법에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법은 불이법이다. 그리고 또 약산위험이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산위험은 이구가 찾아와가지고 스님 계정애가 뭡니까 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그리고 그 덕산성감의 덕산성감의 서성인 용담숭신스님이 자기 서성인 천황도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모임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황도 성품에 맡겨 자유롭게 하고 인연을 따라 걸림없이 할지언정 선에 안주하거나 정을 익히지 마라. 이거는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소리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교과서나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법을 못 깨닫기는 그런 소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원래 그리낌이 없기 때문에 귀를 막거나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뭐 수행하기 위해서 이라고 저라고 할 게 없다.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고. 그리고 신령스러운 광채가 환하게 빛나지만 신령스러운 광채라는 그냥 이 법을 얘기하죠. 그냥 다 알았다. 일체가 다 한법인 줄 알았지만 어리석은 듯 언을 해야 그 행위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느니라. 잘 드러내지 마라. 오직 범부의 마음을 다할지언정 별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없나니 범부의 그 마음을 다할지언정이라는 것은 시비분별만 하지 마라. 시비분별만 하지 말고 그 외에는 달 성스러운 견해가 없어. 다른 아무 일이 없어. 그대가 영이 그럴 수 있다면 무슨 근심이 될 일이 있으리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이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체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 믿음, 자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왜인가? 비유하면 큰 용이 만약 큰 비를 내리며 만약 연구제에서 비가 내리면 마치 풀잎이 떠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큰 용이 큰 비를 내린다는 것은 그냥 일체가 이 한법인 최상승의 법문을 설한다. 설한다. 연구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순위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를 한 각각 줄을 해가지고 4개 줄을 이게 관념인데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세상을 연구제라 그러는데 인도나 한국도 거기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가지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통칭하게 됩니다. 그 연구제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인간 세상에 이제 법비가 내리면 이런 법문을 최상승 법문을 하면 그럼 작은 사람, 근기가 작은 사람은 홀릭이 떠나지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근기가 상승한 근기들은 일치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말마다 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리면 물방울 보고 뜨고 파도가 치면 그 파도 따라서 홀릭이 열었다 떠다니기나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근기.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의 좋고 나쁨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모형을 경계를 따라다니니까 일체가 한법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게 내 작은 겁니다. 어쨌든 늘 말하지만 이 법은 하나고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용어가 또 이 한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멸지도 줄지도 않는 것과 같이 만약 애성의 사람이 건강경을 쓰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 안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만법과 이 한법이 조금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이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한법의 일입니다. 이거 늘 되뇌어야 된다. 이 한 소식 했다 하더라도 이걸 자꾸 되뇌어야지 12분을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이 그냥 그저 이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4부에 있어서 일체유의법, 사람들이 유의로 짓는 것, 이름도 사실 유의로 짓는 거거든요.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 진짜 이름이지. 사과 한 번 했어요. 사과가 없거든. 의자, 다 의자 노는 곳이 의자예요. 의자는 관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쓰고 소통이 되니까 쓰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또 지가지고 의자, 저게 무슨 의자 이러거든. 어떤 거는 의자 같지 않으면 근데 사람이 앉으면 의자더라. 공자 없는 게 왜지 뭐 내가 공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또 시비를 거려. 그래서 이름은 잠깐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몽한포에 꿈 같고 안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니 그렇게 보다. 그렇게 보고 들으면은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깨달아가 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법임을 믿고 늘 잊지 않고 계속 되뇌라고 합니다. 외는 사람도 진실한 법이고 외는 말도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진짜 일체가 한법이라 일체 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개의 도시들 계속 부딪히면 어느 날 불이 번쩍하듯이 진실한 말과 진실한 법이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으면 어느 날 딱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계속 되뇌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또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를 스스로 보고 비추는 것이지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아라. 우리가 지혜를 따로 얻으려 하면 됩니다. 반야바라밀행을 닦는다. 아까 닦는다 했죠. 그건 얻으려고 닦는 게 아니고 있는 때를 벗기는 거예요. 오래 쓰고 때를 벗기는데 그것을 빡빡 미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또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을 행을 왜 반야바라밀을 문제지니까 어떤 시비도 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반야바라밀 행을 닦는 겁니다.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걸 거꾸로 들으면 아니 반야바라밀 행을 딱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자는 얘기거든. 상대법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절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유의법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때 비로소 자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한 생각이라도 헤아리면 이 법이 가려서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분별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자성이 생각을 뚫고 그 분별한 생각을 뚫고 우리한테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끙끙거리다 보면 생각이 막 지치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자기가 모르게 쉬면 톡 찌려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92분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번보다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있을 뿐이지 뭔가 더 해야 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하는 것을 그냥 안 하는 것이 유의법을 안 하는 것.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사가 십선과 시박을 행할 때 누가 시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거 쭉 10가지 악을 가르쳐 놓고 이게 시박이다 하니까 그럼 십선은 뭡니까? 시박을 안 하는 거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유의를 안 해도 절로 쓰고 있는 것이 반야의 지인이고요. 법이라고. 거울이 뜻이 없어도 잘 비추잖아요. 태양이 내 비춰야 되겠다 생각도 없어도 잘 비추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디 가자 하고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왼발 움직여 오른발 움직여 안 해도 잘 걸어가거든.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겠지만 숨을 갖다가 쉬려고 마음 딱 먹으면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죠. 자시다가 탈락하니까 자연스러운 안 이렇게 탈락하죠. 이런 것이 일이다. 이걸 다 내려놓는 것이 문자를 들리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그 빗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원래부터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몸소 인물을 이끌어 일체 중생들과 일체 초목들과 일체 유정을 모두 덮어서 윤택하게 하고는 모든 물의 여러 물줄을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바다는 많은 물줄을 받아들여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같으니 중생들의 본래 성분인 반야의 지혜도 그와 같다. 말은 길지만은 이 한복에 나와서 이 한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한복이 나왔고 결국 이 한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만법규일 일기하처다. 만법규일 일기하처. 만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로. 이 하나 또 어디 갑니까? 이 한복은 원래 한복입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리에 있지. 굳이 말하면 이 한복은 또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죠. 계속 그냥. 그래서 빗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은 방금 앞에 말했던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를 써서 보고 비추는 것이 문자를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말입니다.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최상승은 일체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오랫동안 우리가 자꾸 노력하는 습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때마다 수업해서 그런 겁니다. 수업하는 것도 그냥 말로 수업하고 멈추려 하는 게 아니고 그랬군 하고 놔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안 건드리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게 최상승입니다. 우리 본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 누가 고만고만하게 살잖아요. 실제로. 고만고만하게 살거든.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죽음만큼 극한 상황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결국 다 죽는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똑같이 하거든. 그 세간에 사는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불행하고 사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 그만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전에 얘기지만 우리가 뭐 오랫동안 먹고다 전화하면 야 혹시 별일 없나? 별일 없다 그러거든. 뭐 별일 없어요. 또 오늘도 밥 먹고 다 아니죠. 온갖 일 다 하잖아요. 그것 지금 별일 없다 그러거든. 그게 본래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 법으로. 우리가 그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배가 고프면 밥 먹자고 생각하지만 밥을 채우고 아니면 하지만 밥을 채울 때도 그냥 뭘 꺼낼까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꺼내는 건 절로 하잖아. 냉장고에서 오늘은 무슨 반찬 먹지? 딱 머리 짚고 그 다음부터 꺼내는 거는 쑥쑥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면서. 이거 꺼내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근데 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절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너무 생각이 한 번만 딱 시비를 하면 또 온갖 집을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부족하면 저쪽으로 오라. 저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오라. 그렇게 또 비교. 또 좋을 때는 남보다 좋고 나쁠 때는 또 남보다 나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보고 한탄을 하면서 인생은 불공평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옆에 연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어도 지발톱에 낀 가시가 다 아프다. 거기 인간의 심성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시비분별입니다. 근데 비교분별해도 냉정하게 전정적으로 불평하게 비교보면 그래야 좀 나아요. 그런데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비교를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이 없다. 이런 것도. 똑같이 돈 없어도, 저놈 그래 부자인데 그 돈 없는 걸 하고, 내가 돈 없는 놈 부자하고, 돈 없는 거 하고, 또 이 비교하고.
또 그다음 똑같은 것은 그놈은 그래도 나는 대학 공부면 그놈은 뭐 또 이래 비교합니다. 뭐든지 비교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제일 옳다고 자꾸 웃기는 것이 생각이 들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생각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마라. 조금 한번 눌러야 되나? 자연스럽게 끌려나. 그래갖고, 카메라 그러니까, 암호장사나 제거는 그런 면으로는 좀, 이제, 그쪽으로는 좀 괜찮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여전히 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암호장사는 요즘 뭐 조선왕조실록 하면서, 그 다큐식으로 드라마 웃기게, 코믹하게 하는 게 있대요. 왕이 이제 있는데, 사관 따라다니면서 막 적고, 그러다가 요새 뭐 전해해라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왕이 너 썩 꺼져라 할 때, 썩 꺼져라 전해해라 하고 사관 적고 들어갈 때, 아이고! 하고 왕이 막 끼어뜯는 게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왕이라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거지들도, 저것들은 또, 행복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거지가 이제 아들하고 산 기슭에 음악을 찍어서 있다가 눈 오는 날, 아침에 양지바람에 되겠네. 이제 이렇게, 그 벼슬아씨가 그 추운데 가마 위에 발발발 떨면서 새벽에 막 군부를 막았거든. 그렇게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절대 안 떨잖아. 비교하고. 사실은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구현되는 것이지 비교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만 하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이 함부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깨달았고. 그래서 반나가란 일은 우리와 세상의 모양이 있는 것과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양, 이루 해할 수 있는 많고 또 그 모양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분별을 딱 때 모두가 모든 존재가 이 한법으로 나오고 이 한법으로 움직이고 이 한법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따라서 따로 나눌 수도 없는 오직 한법인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시비에 따라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야바람.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랬지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가 안 걸리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죠? 중생들의 본래 성품인 만나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 삽니다. 한 세가 걸리면 중생이 되죠. 중생은 중생이라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법하면 중생 같은 거. 그냥 살아. 그래서 사람이 드러난 모양이나 현상에만 눈이 팔려 서로 비교하고 시비하지만 않으면 스스로 지닌 지혜의 성품이 절로 드러나가서 원래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최상승입니다. 지혜가 따로 나는 것도 없고 따로 바꿀 것도 없고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많거나 적거나 비교할 수 없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지혜인데 그거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건 그게 바로 중생 그렇게 살고 있었죠. 이해관계에서 시비분비가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참지혜는 일체가 한법임을 알고 일체가 본래 그러함을 알고 일체의 시비분비를 내리고 이 모습 이대로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삶아야 됩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